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주의 나와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참으로 좋은 날 주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또 한 해를 마무리하며 또 새 한 해를, 새로운 해를 준비하는 신년 감사 예배로 또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주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예배 참여 모든 주의 사랑하는 심령들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으로 더불어 또 새해를 또 준비하며 나가는 복된 시간으로 삼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장 찬양합시다.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선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동문 67번입니다. 신년 예배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 67번입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두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여상하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니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신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로하신 이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신앙으로 가겠습니다. 전능하신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해를 우리 기본물 주 앞에 참여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올 한 해 코로나19라는 그런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손에 위축되고 또 우리가 조바심 내고 또 두려운 그런 시간들이 아닌가 여러분 돌아보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성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어떤 이런 상황들 속에 붙잡혀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시고 우리가 돌아온 새해,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새해에는 그 사랑과 은혜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께서 다 사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또 우리에서 일하시겠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주와 함께 더불어 함께 살아갈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을 사랑하시는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가운데 하나님
또 저희는 그 2020년에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저희들까지 잘 이날로 마치게 시작되었던 하시고 한 해였음을 또 지금 새해를 고백하고 준비하면서 우리가 어떤 모여서 예배하고 우리 한 해를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 코로나 그런 바이러스 많이 축되어지 많이 죽어지고 우리가 또 많이 점점 낮아지고 약해지는 그런 바이러스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도 동일한 그래서 정말 이 어려운 주의 잘 시기를 가시고 하나님의 주님이 하심에 우리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고 그러시고 애국 땅과 구별하시고 아,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우리가 주님의 세계를 살아가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함께 그래도 하나 또 시간에 예배를 통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2010년도, 2020년도를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가 우리가 엄습해왔고 우리가 1년을 참으로 두문불출하며 우리가 또 두려워하며 또 조바심을 내며 우리가 걱정하며 살아왔던 삶의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걱정이 정말 기후로 되어진 것처럼 우리가 이처럼 건강한 모습으로 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케 하심을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참으로 부지불식간에 적용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께서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왔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께서 애국 사람들과 고생 땅을 구별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구별하시고 이를 주로 온전케 하시며 이끄심을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내일도 어떻게 이룰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내년 역시 동일하게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어떤 상황을 처하든지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인도하실 것을 또 믿고 또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아버지 우리 힘으로 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로 산 자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특별히 참으로 우리 안에도 내년에 또 수험을 앞둔 또 우리 고3이 될 우리 자녀가 있는데 주께서 아무쪼록 아버지 우리 민중의 삶에 동행하신 가운데에 정말 힘들고 험난한 그런 한 해를 살겠지만 아버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께서 민경이와 함께 하시고 민경이를 사랑하시며 민경을 위한 계획이란 사실을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참으로 열심히 살다가 또 11년 뒤에 또 그 위한 결실을 또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예배가 주의 손에 있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전문가 248장 드립시다. 이 위층이 저기 원룸이야 원룸. 그래서 우리가 예전까지는 거의 말일에 집에도 안 붙어 있어서 우리가 마음껏 생각을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매출이 많이 절제된 상황이니까 시외도
사람이 자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는 열정적이지만 겉으로는 마치 자장가처럼 찬양을 합시다. 지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에 참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성경 보겠습니다. 함께 하신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66장 이사야 66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이사야 66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자, 11절을 공부합니다. 구약 성경 1048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공부해 제가 11절을 공부하겠습니다.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열방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앉으며 그 그릇에서 놀 것이라. 어미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 원수에게 더하리라. 아멘. 찬송가 410장 진행합시다. 4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으
날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오 밤에로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올 한 해도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우리가 주의 것이고 우리 모두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걸 합력하여서 우리에게 또 선한 결과를 이루시던 사실을 믿고 살아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또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가 내년에도 우리가 다른 것은 다 몰라도 오직 한 가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주장하시고 내 삶은 주의 손에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한 결과를 또 이루시고야 내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또 알고 확신하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코로나19 백신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내년에 우리에게 많은 소망을 안겨주고 있지만 또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런 불안한 또 불투명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하게 아는 것은 우리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또 사랑하시며 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 삶 모든 것을 또 합력해서 선한 결실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이 또 우리가 얽매이고
우리에게 많은 또 잘못된 정보와 지식이 우리의 귀에 들려지고 또 우리가 참으로 아버지 원치 않는 상황을 본다 할지라도 우리가 항상 그 사실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위한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결코 잊지 않으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이면 전부 알았다는 사실을 명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다른 것을 알지 못해서 우리가 아버지 궁금해하지 않게 하시고 행여 내가 알지 못해서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참으로 그렇게 착각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주 안에 거하는 이상 우리가 모든 알을 것은 알고 우리가 누릴 것은 누리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며 참으로 어떤 상황이든지 자신 있게 또 당당하게 또 어떤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들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결코 아버지 주눅들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고 당당한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무엇인지 예수 믿는 자들의 삶이 얼마나 멋진 삶인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으로 멋진 분이신지를 넉넉히 증명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코 우리가 오자는 나만 생각하면서 움츠러들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고 우리 이 땅에 좀 썩는 미랄과 또 참으로 녹아지는 소금과 불살라지는 심지로 우리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우리가 맞춰서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가운데 또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널리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통으로 사용해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올 한 해 참 우리가 그동안에 너무나 한국교회가 마치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바뀌어버려 밟혀지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참 더 이상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이게 되어졌고 그런 코로나19 속에서도 또 많은 그런 아버지 공동체들의 그런 어리석음과 실기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험난한 그런 비방과 또 조롱과 총설을 받으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 더 이상 아버지 참으로 이런 모든 교회가 아버지 참으로 교회 내 부흥만 꿈꾸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주께서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겪게들어 알아서 진실로 하나님 나라의 브랜드가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더 많은 자들에게 밝히 드러내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정말 코로나19를 통해서 배우지 못하고 있다면 아버지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분별력을 주셔서 우리가 이제 무엇을 지향하며 살아가야 되는 자들인지를 아버지 온전히 알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이 땅에 낙도 우주와 탄강주와 노을진과 도심제 제오부탁에서 주의 복음을 들고 증거하는 많은 주의 사랑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그들의 규모에 관계없이 맡겨진 무리의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에 마지막 날 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날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며 주어진 색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세계각지에서 주께 목숨을 다하고 주의 복음을 들고 증거하는 많은 주의 사랑하는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들의 삶 가운데에 건강과 성령과 말씀을 충만케 해주시어서 그들의 모든 섬김과 사역을 통해 주님으로 확장되게 하시고 더 많은 민족이 주께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오래 기도하며 섬기는 최민 선교사 가정 기억하여 주시고 주께서 참으로 그 가정 아버지 참으로 만날 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내년에 참으로 아버지 파송에 대한 그런 그림들을 그리게 하심을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께서 온전한 회복을 해주시며 또 남은 기간들 중에서 또 더 만날 자리를 만나게 하시고 환경들을 열어주셔서 또 참으로 이전보다 더 주께 크게 쓰임받는 그런 귀한 부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께서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코로나19란 그런 바이러스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로 나라가 좀 혼란하고 아버지 참으로 양분되어 있는 그런 상태로 나라가 지나왔습니다. 주께서 아버지 아무쪼록 이런 가운데서 한국 교회의 역할을 주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깨닫게 해주시고 참으로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지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섬기게 하시고
더욱더 저는 아버지는 참으로 그에 속한 모든 자들이 하나님 어느 한쪽에 쏠리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며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다스리신 나라라는 사실을 명심하는 가운데에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방역진들과 의료진들의 건강을 붙여주시고 또 이 땅에 또 아버지 참으로 노인들과 또 기저질환자들과 또 어린아이들 건강을 붙여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대통령을 중심으로 모든 정치인과 공무원들이 한마음만 뜻되게 만들어주시고 이들이 더욱더 여호와를 두려워하게 하시며 백성들을 겸손히 섬기는 가운데에 이 땅의 정의와 공의와 상식과 평등이 물처럼 하수처럼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전실 이 땅에서 열정과 청춘받친 노인들의 노후가 아버지 정말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땅에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땀 흘려 일하며 살만하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열심히 준비하였지만 여러 일자리가 없어서 힘들어하는 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에게 능력에 맞는 일터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학생들이 학비에 걱정하지 않고 오직 공부만 전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우리 10대들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자신을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자신의 꿈을 꾸며 열심을 낼 수 있는 그런 정말 학원과 10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참으로 수능을 마치고 또 아버지 면접을 또 준비하고 또 정시를 준비하는 모든 학생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이 참으로 아버지 그동안 열심히 뿌린 결실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아버지 감사하며 그 모든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결코 이 시험이 자신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그걸 잘 무사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정말 분별력과 지혜를 더해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의 어린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참으로 갈수록 아이들이 출생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이 땅에 태어난 아이들만큼이라도 부모들의 사랑과 보호는 물론이거니와 온 국민들의 사랑과 보호와 관심 가운데 특별히 정부의 주도 면밀한 정책 속에서 어려서 아픈 게 가지 않게 만들어주시고 모두가 다 건강하고 밝고 명랑하고 아름답게 자라나서 이 땅 일꾼의 삶을 살아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참으로 이 땅에 지금 추위가 오고 있습니다. 연일 참으로 이번 주간에도 맹추위가 기승을 부릴 것인데 우리가 함께 온기를 나누고 이 추위를 무사히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모두가 함께 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에도 봄이 오게 하시고 남북이 하나 되어서 주애를 남기는 민족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참으로 여러 가지 모습들이 보이고 여러 가지 또 이야기가 들리겠지만 이 수십만 기도는 한반도의 주 여호와라는 사실을 명심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만 주목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이 땅에 영을 준 표와 깃들어서 참으로 복음도 함께 외부로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견민족을 삼아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2021년도에는 우리가 하늘 또 마감할 때 더 한층 여러모로 나아진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또 누리며 경험할 수 있도록 목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 회복계를 또 인도하시고 주장하시면 감사합니다. 주께서 참으로 이후로도 한 번씩의 선한 모습으로 이끄실 걸 믿고 또한 감사합니다. 주께 오늘 기도를 함께 말씀 나누고 비전 공유를 위해 기도할 주의 사람들을 도와해 주시고 이곳에 참으로 회복이 필요한 자들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함께 회복을 논하고 회복을 일구며 회복을 목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사랑하는 모든 시민들 이곳에서 주의 말씀을 통해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며 이들의 회복됨으로 이들을 속한 가정과 일터를 회복하는 데 쓰이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들 주의 말씀을 접할 때마다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풍성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들 절벽들을 간구할 때마다 주께서 모든 간구를 기억하시고 이들의 심령을 오르만 주시고 이들의 심령 가운데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놀라운 얘기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므로 늘 하늘과 깊고 풍성한 교제만 내가 사귐이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환우가 있으니까 주께서 그 모든 환우들이 건강에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또 우리 허락하신 한 주 동안에 건강한 육체로 주께서 맡긴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아버지께서 우리 젊은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 참으로 아버지 힘들고 험난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들의 심령 가운데 결코 내가 세상에 요구하는 금그릇 은그릇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깨끗한 그릇들을 소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모두가 다 깨끗한 그릇들을 주께 쓰임받는 귀한 삶으로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호주에서 또 대전에서 또 이곳에서 주를 섬긴 모든 주의 사랑 젊은이들 주께서 참으로 귀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우리가 함께 섬기는 우리 또 미랄의 두 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도 건강 붙여 주시며 더욱더 참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이처럼 올해에 우리의 성탄 헌금을 또 우리가 이처럼 우리의 운기를 나누어서 아버지 우리가 늘 이렇게 서울 연탄공지에 우리가 기탁하게 하심을 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더욱더 우리 회복교회가 이처럼 참으로 나눠주는 데 열심히 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함께 주의 사랑과 늘 널리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삼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참으로 주의를 청소하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리고 청년들이 참으로 오래 발족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계획합니다. 주께서 무엇보다 더 이들을 주께서 하나님 더 성장시켜 주시고 또 이들이 주변 지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배 나올 때 우리가 또 정수련 예배당 청소하면 또 각종 헌금을 드리오니 우리 모든 드려진 예물을 기뻐받으시고 드리는 속도보다 주역으로 충만히 채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드리를 소원하지만 성원 일어나시는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마음도 받으시고 동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뜻이 함께 예배지 못하지만 멀리서 헌금만 보내시면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마음도 받으시고 동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예배가 이처럼 영성한 예배 모든 예배가 오직 성령과 말씀 예배 되어주길 원하고 행나도 오늘처럼 신년 감사 예배를 말미암아 아버지 참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모든 교회를 주시어 마치고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전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특별히 내가 더 구한다는 것은 이거는 욕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랬다가 누가 보기에도 부족한 것이 많은 그런 작은 교회 목회자인데 너무 내가 만족하며 살고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좀 너무 내가 안이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내 개인적으로 만족하겠지만 더 하나님의 일이 온전히 시연될 수 있도록 더 힘써 구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자신을 발견하곤 했습니다. 좀 개인적으로는 만족하지만 은혜가 너무 크지만 섬기는 교회가 교회 공동체가 더 성경적인 온전한 교회가 되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가 교회다운 것이 바로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 믿고 따르는 하나님은 타 종교에 속한 이들이 믿는 신과 참 많은 차이가 있죠. 그들의 신은 말이죠. 어떤 그런 이런 현세에서 복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면 그리스도인에게 여러분 이 현장은 말이죠. 준비되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을 준비해 나가는 우리의 죄성을 버리고 썩어져가는 구속을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서 이 그리스도를 닮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런 성품을 지니는 그런 훈련장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볼 때 벌써 우리와 이런 다른 종교와는 상당히 큰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로 부르신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그런 큰 복이 있어요. 복이. 근데 이런 복을 우리가 누리고자 하는데 말이죠. 이 복이 말이죠. 교회로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다워야지. 교회가 교회다울 때 이런 통로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몸된 공동체를 통해서 이런 복을 허락해 주시는데 그 중간 역할한 그 교회라는 그 곳이 말이죠. 성경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어야지만이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나누는 그 통로 역할을 잘 감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 때에는 그 복을 제대로 전달해 줄 수가 없겠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무엇을 허락하시는지, 또 이것을 나눠주는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좀 점검을 하고 내가 이런 복을 받고 있는가, 또 우리 교회가 이런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가, 또 내가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돌이켜보시고 우리가 새해에는 새해 2021년에는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눕시다. 오늘 본문이 이사야 66장은 자신들의 범죄로 인해 징계를 받아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과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비롯한 온 세상에 인류에게 허락하실 풍요에 대한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66장 7절에서 시작됩니다. 7절에 보시면은 시온은 구로하기 전에 생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를 낳았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로라는 것이 말이죠. 괴로운, 마치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 고통스러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구로와 고통은 여러분 해산의 고통을 말하는 것이죠. 같은 모습이죠. 몸을 막 그냥 힘들어하고 그리고 고통을 하기 전에 남자를 낳았다라는 거예요. 이때 시온은 예루살렘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넓은 의미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장소를 뜻하며 시온이 출산한 남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그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탄생되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당시 전쟁에서 패해가지고 국토를 빼앗기고 70년간 타국에서 포로로 잡혀있던 민족이 다시 자신들의 영토로 돌아와서 무너졌던 나라를 회복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죠. 대부분 많은 나라들이 말이죠. 그냥 속국이 되어졌지 그 나라가 다시 그 이름을 내걸고 일어난 나라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말이죠. 만약 우리나라가 영토를 빼앗겼다. 우리나라가 일제에 의해서 국권이 빼앗긴 것만이 아니라 중국인이 들어와 살고 일본이 들어와 살았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밖에 나가 살았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반도를 수포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우리 일제시대에는 우리나라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았기 때문에 일본만 무찌러워서 다시 나라가 회복된 것이죠. 다 떠났다면 어떻게 나라를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일본에도 일본 북쪽에 보면은 그 족속이 있잖아요. 아누이족인가? 이 사람들이 일본 사람도 아니고 러시아 사람들도 아니에요.
근데 이 족을 북해도, 지금 북해도 쪽에 있는 사람들, 홋카이도 쪽에 그 사람들이 일본에서 그 사람들을 다 무찌르고 그 사람들 제압해가지고 그걸 자기 땅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는 어떤 그 민족을 이제 살려주면서 뭐 어떤 전통론도 만든다고 그러고 있지만 거의 그 족은 말이죠.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의 이 국토를 빼앗긴 민족이 다시금 돌아와서 70년 뒤에 그것도 말이에요. 70년 뒤에 돌아와서 다시 영토를 회복한다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8절에 보시면은 이런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런 일을 본 자가 누구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고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이런 일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나라가 하루에 생길 수 없고 민족이 순식간에 날 수 없는데 그러나 시온은 구로하는 즉 시에 그 자민을 순산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통과 바로 즉시에 순산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한 것뿐만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을 통해서 교회를 만드신다, 발생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도저히 인간으로서 불가능한 일, 순식간에 즉시 발생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절을 보시면 구절 같이 읽어보시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임삼게 하였은즉 해삼게 아니하겠느냐. 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해삼게 하는 자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십니다. 아멘. 이렇게 도저히 사람들이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여호와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임산케 하였은즉, 이걸 여러분 다른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아기집을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모태의 아기집 자궁을 만들고 거기다 내가 아이를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그 아이를 출산케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셨기 때문에 이것들이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반드시 되어질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같은 사실을 알고 또 확인하는 이들을 여러분 66장 10절을 보시면요. 또 같이 읽어보시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여 다 그와 함께 기뻐하라. 다 그와 함께 즐거워하라. 그리하여 슬퍼하는 자여 다 그의 기쁨을 인하여 그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이 사실 바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통해서 즉시에 이 교회를 출생케 하신 것을 아는 자들, 그 사실을 확신한 자들은 말이죠. 그와 함께 기뻐하라. 그와 함께 기뻐하라. 그와 함께 기뻐하라는 그 표현이 몇 번 등장합니까? 10절에 보면은 3번 등장해요. 그와 함께 기뻐하라. 그와 함께 즐거워하라. 그와 함께 기뻐하라. 또 그라는 인칭 대명사가 5번 등장되고 있습니다. 패망했던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이를 통해 교회를 출산하시는 일을 계획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만드실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말이죠,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출산케 하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교회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바로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명심해야 될 것은 말이죠. 2021년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그와 함께 기뻐하라는 말이죠. 우리가 항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여호와의 뜻입니다. 그 뜻이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주님을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을 회복하심에 있어서 통로가 되는 그런 교회를 만드셨으니까. 아브라함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아는 자들은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십시다. 본문 66장 11절과 12절 같이 읽어보십니다. 너희가 젖을 빻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을 인하여 즐거워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열방의 영광이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앉으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으로 더불어 기뻐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보면 이사야 66장 11절은 하나님 백성이 만족하겠고 또 그 영광의 풍성함을 인하여 즐거워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 만족합니까? 만족하는 이유가 뭐예요? 성경에 보시면은 너희가 젖을 빻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이때 위로하는 품이 어떤 품이겠습니까? 엄마죠, 엄마. 엄마의 젖을 빻는 것 같이 그 품에서 너희가 만족하겠고. 그리고 영광의 풍성은 뭡니까? 그 품에서 너희가 젖을 넉넉히 빨았다. 그러니까 수유가 충분히 이루어져서 아이가 아주 만족하다는 것입니다. 만족하고 그 품에서 아주 풍성함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어머니 품에서 충분한 수유를 공급받은 어린아이가 그 어머니 품에서 고요하게 또 평온한 심령으로 지금 만족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 이사야 66장 12절은 평강의 강같이 우리에게 익숙한 찬송이 있죠. 내게 강같은 평화, 평강이 강같이 열방의 영광이 넘치는 시내같이 주어질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동일한 본문의 공동번역은 민족들의 평화가 개울처럼 쏟아오게 하겠다. 또 새 번역은 문나라의 북의 영화가 시냇물처럼 넘쳐서 흘러오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미 품에서 만족함과 풍성함을 맛보는 것 이외에, 그래서 우리가 평안한 것 이외에 다른 민족의 것들도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결코 불로소득이 아닙니다. 자신이 일한 것만큼만 받는 것이 정석이 아니라 말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게 왜 그렇지 않을까? 동영 어떻게 생각해? 남들의 영광도 개울처럼 흘러 너에게 넘쳐날 것이다. 너희가 다른 이들의 다른 민족의 영광도 함께 누리게 될 것이다. 너희들도 어떻게 생각해? 그거는 다른 민족을 것을 빼앗는 것이고 불로소득이라 볼 수가 있는 것인가?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어떻게 생각해? 경제 어떻게 생각해? 자, 네가 연구한 게 아닌데 다른 사람의 연구를 통해서 네가 덕을 봤어. 그럼 양심의 가치를 받고 불로소득인가? 자격지심에 가까운 자격지심에 것 같아요. 생각하는. 분명 사실이 뭐냐면요. 온 세계를 주관하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뿌리게 한 것을 거두게 하시기도 하지만 또 뭡니까? 우리가 그냥 우리 각자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만 잘하면 잘 삽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지 나 혼자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론 내가 힘들 때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시계를 보면 말이죠. 시계에 톱니바퀴가 많이 있잖아요. 톱니바퀴가 서로가 서로를 돌게 만들잖아요. 때론 내가 힘들어서 돌 힘이 없을 때는 내가 다른 사람의 동력에 의해서 내가 또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것이 여러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심은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내 것을 거두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뭐라 말했죠? 심는 이가 따로 있고 물드는 이가 따로 있고 거두는 이가 따로 있고. 그건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죠. 우리 누구만 합니까? 하나님만 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전도에서 그런 말씀이 있죠. 모든 것을 받았지만 누리게 하는 복을 받지 못했다. 힘써 많은 것을 얻었지만 누리게 하는 복은 얻지 못했다는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겠어요? 일하는 사람 따로 있고 누리는 사람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말도 있잖아요. 어떤 아버지가 값싼 술을 마셔? 내 아들은 비싼 술을 마셔? 그래서 물어봤다는 거야. 아니 왜 당신 아들은 비싼 술을 먹는 당신은 싼 술을 먹습니까? 그 아버지가 뭐라 그랬어? 그 아들은 비싼 술을 마시도록 해주는 아버지가 있지만 난 그런 아버지가 없지 않냐. 난 이걸 마신다라 그랬다는 거예요. 뿌린 사람 따로 있고 거둔 사람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뭐 약탈하고 빼앗는 것이 아니라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장하시는 가운데 허락하시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말이죠. 만족함을 제공하시고 풍성함을 제공하시고 평안을 허락하시고 또 때에 필요하면은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런 부를 또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포함한 하나님 자녀의 회복을 어미의 품에서 젖을 빠는 어린아이의 모습에 연결하고 있는데 이처럼 하나님 자녀의 회복을 어미의 품에서 수유한 어린아이에 비유하는 것은 하나님 자녀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미의 젖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하기 때문이지. 이때 여러분 어린아이가 먹는 젖이 무엇일까? 이 젖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경원이? 응? 젖이 뭐야? 필요한 양분? 그럼 교회도 주신 젖이 뭘까? 말씀. 고린도전서 3장 2절과 히브리 5장 12, 13절, 베드로전서 2장 2절은 바로 이 젖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공통적으로 밝히고 있죠. 이처럼 어미의 품에서 수유를 공급받은 어린아이가 만족하고 풍요로우며 평강을 누리는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역시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로부터 제공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만족함과 풍요로움과 평강을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칼빈은 말이죠. 교회가 바로 어머니라 했어요. 어머니. 교회가 어머니다. 교회가 사람들을 태어나게 하고 사람들을 성장시키고 사람들을 교육하는 바로 어머니 역할을 교회가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결국 오늘날 예수를 주라 고백하며 교회에 지치던 모든 그리스도인은 어린아이가 어미의 품에서 젖을 빠는 모습만으로 젖을 빠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풍요롭고 어떤 평안을 누리는 것처럼 하나님과 그의 말씀만으로 충분히 만족하고 풍요로움과 평강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어미 품에서 젖을 충분히 먹으면 만족하고 풍요로운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바로 이 말씀만으로 충분히 만족하고 풍요로움을 누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의 어떤 그런 질문이 발생할 수 있죠. 어떤 질문일까? 민경이 어떤 질문이 나올까?
그러면 말씀만 잘 들으면 되나요? 그 되나요에 뭐가 들어있어? 말씀만 잘 들으면 모든 게 괄호 열고 대학도 프리패스, 취업도 프리패스 다 그냥 다 되나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 어떻게 생각해? 말씀만 하면 다 되나요? 선생님 어떻게 생각해? 말씀과 기도. 만 하면 되나요? 우선 전제된 것이 무엇이냐는 말이죠. 하나님과 그의 말씀만으로 충분히 만족하고 풍요로움과 평강을 누리고자 한다면 항상 그 심령이 어린아이의 심령이 되는 어린아이의 심령이 된다. 어린아이는 진짜 엄마 젖 하나면은 그걸로 충분히 만족하죠. 우리는 말씀만으로 만족하지 못해. 왜? 그것만으로는 밥이 나오지 않고 그것만으로는 취업이 되지 않으니까 그것만으로는 대들어갈 수 없으니까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바란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이 왜 굳이 여기서 교회에 속한 자들을 수유가 필요한 어린아이에 비유했을까? 왜 여기서 많은 것을 필요로 하는 어떤 그런 장년이나 아니면 한창 꿈을 키워가는 10대에 비유하지 않고 왜 젖을 빠는 것만으로 충분하게 만족을 누리는 그런 어린아이에다 비유를 했을까? 왜 그랬을까? 수유가 끝난 아이는 말이죠. 어떻게 됩니까? 그게 뭘 먹어요? 수유 끝나면 뭘 먹습니까? 세상 것들을 먹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또 발바닥에 흙이 묻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모 말을 안 듣기 시작하는 것이죠. 아이들은 품 안에 있을 때 자식이래요. 품 안에 자식이라고 하잖아요. 그건 무슨 말이야? 품에 있을 때 제일 이쁘다라는 거야. 품을 벗어나면 이제는 자기 뜻대로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그건 이제는 뭐 말도 안 듣고 그냥 자식만 내 자식이지 다 자기 뜻대로 하는. 그래서 아이들이 발에 흙이 묻으면 그 다음부터는 골치 아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이 늘 뭐라 그래? 아유 그냥 요렇게만 있으면 참 이쁠 텐데. 근데 그렇게 둘 수는 없는 거죠. 그건 아예 성장이 없는 거니까.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미 그 아이가 나한테 할 효도는 2살에 끝났다. 2살까지 그냥 엄마 아빠 보면서 생글생글 웃고 그냥 걸음만 아기장아기장하고 뭐 이런 것으로 이미 충분히 우리는 기뻐했고 그 다음부터는 기대하지 않는다 그런 말들로 하잖아요. 요즘 사람들 말이죠. 성경이 왜 이 수유가 필요한 어린아이에다 우리를 비유했느냐. 뭘 말하는 거겠어요? 그의 세상이 엄마가 전부. 그렇지. 엄마가 전부지.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삶의 전부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으로 만족해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다른 것들, 뭐 대학이 들어오고 취업이 들어오고 결혼이 들어오고 이렇게 되면은 그거는 골치 아파지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이런 어린아이의 심령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주목하고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으로 내가 만족합니다. 혹 내가 원하는 거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내가 만족합니다. 왜 갑자기 그 말하니까는 이렇게 한기가 와? 그게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만으로 만족. 내가 우리 자주 얘기하잖아요.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 어떤 차이가 있어? 가인의 후손들은 기계를 만들고 음악을 만들고 목축업을 만들고 말이죠. 여러 가지 인간 문명의
발전을 가져오는 이런 역할들을 했지만 셋의 후손은 뭐였어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아이를 낳았더라. 근데 결국 오늘날 누가 약속의 후손이냐? 결코 가인의 후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셋의 후손들이 약속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명심할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권적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 개인의 실력과 재능과 어떤 그런 흔히 말하는 그런 뭐지? 그 스펙을 하나님께서 보시지 않는다. 하나님 보시는 스펙은 단 하나야. 단 하나 뭘까? 믿음? 얼마나 하나님 나 하나만으로 만족해 하느냐. 그거 하나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얘기지. 그럼 나머지. 비록 2020년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그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으로 더불어 만족하며 풍요로움과 평강을 경험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올해 말이죠. 다들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 벌써 여러분 2021년이니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들 경험했으면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오랫동안 예수를 주라 고백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린아이 심정을 지니고 하나님과 함께 그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삶만을 우리가 추구해 나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만족함과 풍요로움과 평안함을 누리게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염세주의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내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내 중심추가 어디에 기울어져 있느냐, 나냐 하나님이냐 물어볼 때 우리가 하나님 쪽으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몇 번씩 얘기했단 말이에요. 코로나19를 통해서 그동안 한국교회가 지향해 왔던 것들이 큰 어떤 숫자와 양을 우리가 지향해 왔다면 그것이 여러분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증명하는 게 바로 코로나19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이런 성공병에 깃들인 그런 70년대부터 교회가 말이죠. 이 성공은 이제 하다못해 신대원에도 목회 성공학이라는 그런 과목이 있을 정도니까. 우리가 이제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좀 깊이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보시면은 13절 14절입니다.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내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너희 안풀에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 원수에게 도하리라. 아멘.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를 예루살렘과 그녀가 낳은 아들에 비유하는데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라 말씀합니다.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해 징계를 받아 나를 빼앗기고 70년 만에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을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여호와께서 위로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바로 그 위로의 내용이 어미가 아이에게 젖을 먹이듯이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만족하고 풍요로우며 심령의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고, 여러분 오늘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통해 너희가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고 또한 그들의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을 것이다. 이 부비 말이죠. 공동 번역은
뼈마디가 새로 돋은 풀잎처럼 싱싱하게 되리라. 또 세 번역은 너희의 뼈들이 무성한 풀처럼 튼튼할 것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는 말이죠. 하나님 백성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으로 신체 건강을 유지하는 골격이 튼튼해질 것이다. 큰 골격이 튼튼해질 것이다. 앞서 하나님의 말씀에 수유로 만족함과 풍성함을 누렸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우리가 튼튼한 골격을 유지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령의 만족함과 평안함과 이런 걸 누리게 되어지는 뒤도 또 하나님의 위로를 말미암아 우리의 골격이 우리의 이 몸을 이루는 골격이 튼튼해질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로 우리가 더 건장해진다라는 사실을 말이죠. 깊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결국 사람이란 가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의 위로 또한 가변적일 수밖에 없는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불변의 존재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위로 또한 불변하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사람의 위로는 이게 언제 바뀔 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우리가 더 건강해지고 또 우리가 튼튼해지는 것이지 사람의 위로 말이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들이에요. 아무튼 사람이라는 존재가 철저하게 개인의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람의 위로를 기다리는 것은 여러분 아주 위험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사람은 어떤 존재? 사랑해야 될 존재지. 믿거나 따르거나 의지하거나 위로를 기다릴 존재는 아니다. 사람은 그냥 사랑할 존재지. 사랑으로 섬겨야 될 존재지. 우리가 그들을 의지하거나 따르거나 뭐 그럴 존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반드시 우리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힘들어지는 일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부부간에도 말이죠. 부부간에도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하고 하나님 안에서 섬겨야지 하나님을 빼고 사람끼리 사랑을 할 때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요즘 연애하는 경제는 늘 주 안에서 연애를 해야 돼. 그렇지? 이후 기록된 여호와의 손은 그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호와의 손, 여호와의 그 구원의 손, 강건케 하는 그 손길은 여호와의 종들에게, 여호와의 백성에게, 여호와의 자녀에게 나타날 것이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진노는 오직 원수에게만 더할 것이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는 결국 시온이 출세하는 아들 교회를 통해 제공되는 젖과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 더 강건해지는 골격을 갖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더 이상 여호와의 진노가 없다라는 거예요. 윤정이 알겠어? 하나님으로 인해 풍성함과 만족함과 평안함을 맛보고 하는 위로를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의 여호와의 진노가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야? 하나님 안에 하나님을 만족해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어려움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장애물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거든. 우리가 나올 수 있는 질문이 이거였잖아. 그럼 말씀만 있으면 다 되나요? 오늘 보면 뭐라 말씀하는 거야? 말씀만 있으면은
된다기보다는 말씀만 있어도 진노는 없다는 얘기예요. 어려움은 없다는 얘기예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지. 하지만 그걸 이겨내고 극복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없다는 얘기예요. 민경이 믿어? 지금 민경이 얘기했던 말이지. 대학이 차지하는 비율이 크지? 몇 %일까? 100%? 그럼 99? 그건 아니고. 90? 아니 80? 80? 80? 네.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는데 언제가 뭐 얘기했었잖아. 만족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디 가도 만족하지 못해. 서울대들은 다 만족할까? 그렇지 않아. 서울대 내에도 큰 차이가 발생을 하지. 경주 오빠 다니는 카이스트는 다 만족할까? 아니야. 저 오빠 다니는 연세대들은 다 만족할까? 아니야. 하다못해 목사님 다녔던 신대원도 애들도 거기서 또 만족하지 못했어. 근데 만족하려면은 어디에서도 만족을 해. 근데 만족하지 못하면은 어디 갔다가도 만족하지 못해. 그리고 만족해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사용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만으로 만족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왜? 그들은 깨끗한 그릇이니까. 그러니까 민경이가 그렇다고 이제 공부를 하지 말았는 게 아니야. 공부를 열심히 해. 근데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얘기야. 점수가 안 나와도 괜찮아. 네. 원하는 대학에 못 가도 괜찮아. 그럼요. 그래. 그래서 좀 80%가 아니라 좀 낮춰. 50% 정도만. 네. 그리고 사실 너 들어갈 때는 대학 들어가는 게 어렵지 않을 거야. 네. 그렇지. 그럼요. 요즘에 대학 정원보다 학생들이 더 적지 않나? 재수생 때. 재수생 그렇진 때문에. 않아요. 아직은 그래도 더 많은가 수험생이? 네. 우리 때는 100만 명이 넘었었어. 네네. 근데 아무튼 그렇게까지 이렇게 그렇지 않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좀 이게 좀 마음을 좀 편하게 하고 공부하면 좋겠어. 그래서 열심히 하고 결과지에서 그냥 받아들이고 네. 그리고 하나님을 만족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지.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런 사람 찾고 계시는 거야. 하나님만으로 만족해하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찾고 계셔. 교회에서 내내. 더 이상 우리에 진노가 없다는 거예요. 왜 진노가 없습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게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7절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를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처럼, 그래서 하나님 백성에는 말이죠, 심판이 없고 구원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뭡니까? 구원의 길을 가고 있는 거야.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이 되기 위한 그런 과정을 밟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서 있다면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이 되기 위한 어떤 코스, 훈련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직 여호와의 진노는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거부하고 예수를 주라 고백하지 않는 자들에게만 주어질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2020년을 힘들게 보낸 지구상의 모든 인류는 백신이 개발되고 모든 이들에게 접종이 가능하게 되는 2021년을 소망 중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만족함과 풍성함을 제공하고 또한 그들의 삶을 튼튼하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유로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돼요. 이 사실을 우리가 망각하고 또다시 인간 스스로가 피조계의 주인 행세를 하려고 덤벼들 때에
우리가 또 알 수 없는 어떤 바이러스가 등장할지는 아무도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어떤 미래학자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그런 그 재앙의 그 어떤 도구로 바이러스를 얘기하기도 하더라고. 앞으로 수없이 많은 바이러스가 등장할 것이라는 거예요. 빙산이 막 녹아내리고 그 안에 온갖 바이러스가 등장하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수많은 바이러스가 등장할 것이라는 거예요. 벌써 여러분 남쪽에는 이 적도에 살던 생물이 올라와 있다 그러잖아. 우리나라 벌써 근해에 적도에서나 발견될 수 있는 것들이 올라와 있다는 거예요. 갈수록 지구가 더워지고 있다는 얘기지. 더워지고 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주인의 삶에서 막 그냥 지구를 남용해가지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이 많이 등장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미래학자들은 말도 합니다. 오늘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의 굶주린 배를 채우심으로 그들을 충분히 만족하고 풍요로움을 평안케 하시고 또 그들을 위로하심으로 그들의 뼈를 튼튼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만이 하나님 백성의 삶을 온전케 하시고 또 풍성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전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백성들의 정체성이 오직 어미의 젖만으로 충분히 만족케 하는 어린아이들처럼 우리도 하나님만으로 만족케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나머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진노가 없으니까 하나님 계획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교육과 이런 모든 과정들이 말이죠. 바로 교회를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볼 때 교회가 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교회가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속한 자들이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만족함을 맛볼 수 있는 반면에 끊임없이 시달리고 혹사될 수도 있는 그런 모습들도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뭐 어디 저희 안산에 이상한 교회가 교회가 아닌 뭐든 이단이 등장을 했던데 교인들한테 그냥 무조건 헌금을 가져해서 뭐 적금을 대출받아서 헌금을 하게 만들고 막 이래가지고 말이죠. 젊은 애들한테 그리고 목회자는 목회자도 아니지 뭐 이단이니까 거긴 그 사람 무슨 뭐 부동산에 배 좋은 차에 막 타고 다닌다고 그러면서 한번 나왔는데 바로 그 이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교회 역할이 무엇이냐? 교회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그런 풍성함과 만족함과 평안을 누리게 하는 게 교회 역할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역할을 추구하는 교회가 얼마나 될 것이냐는 것이죠. 예수께서 과연 큰 교회를 원하시고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을 원하셨을까? 예수께서 오셔서 무너뜨린 그런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제도를 다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세우고 있다라고 강하게 비판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어요. 처음에 말한 것처럼 교회 역할이 교회만을 부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은혜를 널리 전하는 역할이 바로 교회 역할인데 너무나 그동안 한국교회가 추구하는 어떤 그런 모델이 대교회만을 추구해왔다라는 것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죠. 교회가 교회다워야 된다. 교회가 교회다울 때 사람들한테 짓밟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교회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밴드에 올린 것처럼 오늘 그 성탄헌금 우리가 성탄헌금이 이번에 73만 원이 헌금이 됐는데 거기다가 7만 원 더 보태서 연탄 한 장 값이 800원이래요. 800원. 그래서 100장 값 80만 원을 설 연탄은행에다 송금을 했어요.
그리고 참 감사했어. 이런 일을 우리가 할 수 있구나 사실 감사했고, 앞으로도 매년 성탄 헌금은 좀 더 이렇게 우리가 추가해서 서울 연탄은행이나 아니면은 뭐 한남동 연탄되는 사람들이 없지. 한남동이 없을 거야. 저기 있지 않을까요? 저기 우리 한남동에 연탄 파는 데가 있나? 파는데요? 연탄을 팔아야 연탄 뗄 거 아니야. 근데 우리는 다 배달해주던데 해줬었는데 위에 살 때. 그냥 이걸 보내면서 한남동에도 혹시 있지 않을까 그랬는데, 아마 알아봤으면 한남동에 있다면 한남동에다가 우리가 그거를 할 수도 있겠고, 아무튼 계속 우리 앞으로 성탄헌금은 올해는 100장이었지만 언젠가 우리가 1000장도 하고 말이지, 이렇게 하면서 좀 온기를 나누면서 좀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고, 이것이 우리가 이런 일을 할 때 우리가 함께 기쁘다는 얘기야. 우리가 그 80만 원 가지고 뭐 우리가 뭐 파티하고 먹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배는 부르겠지만 그게 우리를 기쁘게 하진 않잖아. 근데 우리가 벌써 우리가 이렇게 십시일반으로 헌금을 모아서 그거를 연탄 100장을 우리가 어려운 분들에게 함께 나눴다. 기쁘잖아. 뭐 이런 것들을 할 때 우리가 함께 기뻐할 수 있다는 얘기죠. 교회가 함께 기뻐하는 일들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모든 교회가 할 수 있는 모든 교회가 다 성탄공을 다 이렇게 어려운 데다가 보낸다. 그러면은 벌써 여러분 이 나라가 뭔가 좀 많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뭐 100만 원 이하지만은 몇 천만 원씩 돈 내들 수 있을 거 아니야.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나누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오늘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런 일도 하고, 우리 계속 미랄도 계속해서 두 아이를 우리가 계속 또 섬기고 있고, 참 감사한 일에 감사해요. 우리가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 우리 함께 이렇게 예배하시는 일을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 우리 청년들도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다 헌금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감사한 일에 감사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얼마나 허락하실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그때까지 하나님께 허락하실 때까지 좀 교회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허락하시는 그런 풍성함과 만족함과 이런 평안함들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온기를 나누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속한 자들이 하나님을 말미암아 평안과 풍성함과 만족함을 누리고, 우리가 더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어떤 그런 모습을 갖춰간다라는 거예요. 물질을 어떻게 쓰는지를 알게 되고, 무엇을 추구하는지를 알게 되어지고, 뭐 천장 좀 이렇게 좀 곰팡이가 쓰러도 말이죠. 그 뭐 예배한다 하면 시장 없잖아. 알아보니까 지금 여기 위층이 고시원이라서 이 공사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엘리베이터는 최신식으로 바꿔놨는데 우리는 이랬지만 그래도 뭐 문제가 될 게 없죠. 오늘 말씀을 적용을 하면,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만족하고 풍요로운 평안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만족해 하고 풍요롭게 하시고 평안케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갖춰야 될 태도가 있죠? 그게 뭐라 그랬었어요? 바로 그거는 우리가 어린아이가 어미 젖을 먹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하며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이것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고, 바로 이런 역할이 이 땅의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속한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풍성함과 또한 평안함과 만족함을 누리게 하는 것,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우리가 살아갈 어떤 그런 정체성을 회복해주고 하나님 말씀만으로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삶의 무기이며 우리의 경쟁력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이것이 우리의 브랜드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 이런 것들이 교회가 감당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년이 이제 올해가 됐죠. 올해 우리 각자가 아무튼 회복교회가 또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모습이 되고 또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허락하시는 그런 풍성함과 또한 만족함과 평안함을 맛보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복은 만족함과 또 풍성함과 평안함입니다. 우리 이런 것들을 올 한 해도 잘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이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가 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만족해야 할 수 있는 마치 어린아이가 어미 첫 옷을 먹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것처럼 이렇게 만족해야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합시면서 기도하십시다. 기도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시며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런 만족감과 또 풍성함과 우리 그 영광을 우리가 누구보다 경험케 하시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만족감과 우리에게 그런 평안함과 우리 풍요로움을 허락하시는데 우리가 진실로 그런 것들을 잘 누리고 있는가를 돌이켜봅니다. 하나님 주를 모든 힘을 높여주시고 우리가 늘 주로 말미암아 이런 식으로 만족함과 풍요로움과 평안함을 맛보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를 위해서 우리가 더 주 앞에서 참으로 더 낮아지는 시간, 더 참으로 어린아이가 어머니 정만으로 만족해하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 한 번을 만족하는 그런 심령을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일부에서도 교회가 이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세상의 그런 가치관 속에서 좀 혼란스러운 자들에게 진실로 우리가 추구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지향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갖춰야 할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우리의 브랜드를 만들어야 할 것인지를 우리 참으로 잘 전달해서 우리가 이 땅에 진실로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고 아버지 참으로 방향을 이끌고 지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영원히 아버지께서 교회를 수행하시는 인도하시는 역사에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 같은 교회를 하시는 감사하고 도대히 교회가 하는 그대로 원하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삶이 죄에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마땅히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만족함과 또 풍요로움과 또 평안이라는 사실을 우리 깊이 명심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이런 것들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마치 어린아이가 어미 젖을 먹은 것만으로 만족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우리 마음속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것저것 따지고 이것저것 개선하고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만족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이외 모든 것들은 다 여호와께서 맡아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경험하며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런 삶을 위해서 참 우리 땅의 모든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지닐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가 무엇을 추구하는 것인지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될 경쟁력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야 되는 것인지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지향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의 브랜드가 무엇인지 아버지 이런 모든 것들을 교회가 언제 하나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전하여서 우리 함께 이 하나님 귀한 축복의 대열에 동참하는 데에 귀한 섬김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2021년에
우리가 또 한 해를 마감할 때 우리가 또 하나님 허락하시는 그런 만족함과 풍성함과 평안함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삶을 주의 손에 의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서 주기도 무성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자, 우리 이렇게 앞뒤 옆분이 우리 이렇게 축복하십시다. 주 안에서 어린아이가 됩시다. 주 안에서 어린아이가 됩시다. 다시 한번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시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시다. 자, 2021년 함께 기도하고자 하는 제목을 여러분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요.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밴드에다 이렇게 올리면은 좀 감사하네요. 이렇게 좀 쓰면 좋잖아. 못 봤어요. 뭘 하라고? 이야. 뭐라고? 뭘 하라고요? 밴드 넌 밴드에 들어오니? 최근엔 못 들어. 최근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최근이야? 12월 중순, 11월 중순? 2월 12월 중순? 얼마 안 됐네. 자, 그렇게 해서 올 한해 우리가 하나님으로 잘 삽시다. 잘 사시기 바랍니다. 예. 예.